네, 우리 오늘 다니엘서 9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해서 1월 동안 이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사경의 말씀 나누면서 이제 한 주 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9장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은 그 지난주에 우리 첫 주에 나눴던 말씀 다시 복습하면서 좀 복습을 위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좀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말씀이 약간 좀 복잡한 면이 있죠. 이 배경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제 여기 나온 또 새로운 상징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해관계를 잘 좀 파악하면서 따라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차피 반복을 계속 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다니엘서 9장의 주된 내용은 이 다니엘의 기도였죠. 다니엘이 이제 왜 기도를 시작했냐니까 이 70년 뒤에 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있는 것을 보고 이 기도를 시작했다고 됐어요.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보니까 이 에레미야서를 보니까 그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권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고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 때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한 그 70년이 거의 다 됐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이 기도를 시작한 게 이 9장의 주요한 배경인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가브리엘이라는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이 하나님께 다니엘이 이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게 이제 24절이죠. 24절에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약간 다니엘의 기도랑 차이가 있는 거죠. 응답이. 왜 그러냐니까 다니엘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70년 뒤에 포로 생활에서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 이루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때요? 70년이 아니라 단순히 70년이 아니라 70년씩 7번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71회 그래서 490년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인지,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죠. 지금 이제 하나님은 다니엘 지금 이 80이 넘은 노인한테 앞으로 490년을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왜 말씀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말씀, 이게 참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지점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100년도 못 사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영원한 삶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0년 가까이 살았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다니엘한테 앞으로 490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은 그래서 좀 지지난주 우리 말씀을 좀 복습하면서 좀 다니엘이 느꼈을 그 심정이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70년 예언도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듣는데 하나님이 70년 뒤에 뭘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막 귀에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특히 이제 지금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70년 뒤에 살아있을 확률이 잘 높은 우리 애들이 그 얘기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70년 뒤에 하나님이 뭘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죠. 70년도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사실 70년이라는 그 시간도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니엘도 보면은 그 70년 뒤에 회복하겠다는 그 말씀이 그 에레미야서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에레미야서를 읽었어요. 이 소년의 시기에 우리 지나만한 나이대에 에레미야서를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분명히 70년 애언이 있었어도 다니엘이 그거를 잘 귀담아 듣거나 잘 알아채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9장에서 보면은 9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의 그 70년이라는 말씀, 그 기한을 이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그 나이가 되니까, 자기가 지금 80이 넘은 나이가 되니까 이 말씀이 나 때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때 가서 이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소년의 때만 해도 잘 다가오지 않았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자신이 80이 넘어서야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의 때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는 걸 깨닫고 지금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70년짜리 예언도 지금 깨닫고 기도하는 게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그 인생의 큰 성취고 큰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이 70년 약속하신 게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거를 그 80세가 돼서야 이해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놀랍고 굉장한 통찰인데, 지금 이제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0년이 아니라 70년씩 7번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진짜 다니엘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말씀인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70년도 겨우 깨달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기간을 얘기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대하실까 사람을, 지금 70년도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에다가 더 얹어서 70년씩 7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의 인생을 뛰어넘으시고 우리 삶을 초월하시는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렇게 이 이른 이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른 이래라고 할 때 이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래는 사실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헷갈리는데 이걸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이래라는 말은 우리가 오늘날 잘 쓰진 않죠. 근데 이제 보통은 7일이에요. 7일. 그러니까 한 주를 가리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른 이래라고 할 때 이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70주라는 말인 거예요. 70주. 근데 이제 아무도 이거를 70주간이라고 그 기간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죠.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한 게 70년을 하고 기도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큰 기간을 얘기하는데 70주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일에 7일을 한 1년으로 계산을 해서 70 곱하기 7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490년으로 우리가 공통적으로 많이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490년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이 실제로 490년을 말하는 건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다기보다는 흥미롭게도 얼추 맞아요.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다니엘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이 그 정도가 대략 걸리는 거예요. 490년이. 그렇게 봐도 그래서 이제 큰 무리는 없는데, 이제 보다 좀 정교하게 우리가 좀 보다 보면은 사실 이 490년이라는 기간이 실제 490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보면서 좀 이해하게 되는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렇게 숫자를 사용할 때는 실제 그 숫자를 말하기보다는 상징적인 숫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490년 70번씩 7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기간도 특별히 의미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1회, 7일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힌트가 있어요. 7일은 어떤 기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기간이죠. 7일. 그러니까 이 7일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그 기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7일이 70번 반복된다는 건 어떤 기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시는 기간이 이 70 곱하기 7, 70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완성하시는데 사용하시는 충만한 기간, 하나님께서 충분히 사용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해하는 면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희년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제 7 곱하기 7 하면은 49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49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희년. 율법에서 말하는 희년이에요. 희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노예를 해방하고 빚을 탕감해줘요. 빚을. 얼마나 좋겠습니까? 50년째 되는 해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행빚, 사적인 빚을 다 탕감해줘요. 그래서 제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50년째 해는 이제 일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전에 충만한 소산물을 주시기 때문에 1년짜리 휴가를 받는 거예요. 모든 국민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완성된 충만한 복을 누리는 해가 그 희년의 기간인 거예요. 노예도 해방되고 빚도 탕감받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그 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가르치시고 또 누리게 하도록 위해서 이 희년을 지키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490년은 어떤 해입니까? 이 희년이 10번 반복되는 해인 거예요. 10번. 그래서 완전한 희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시고 이제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구약에서 예언한 희년의 때가 바로 지금 이때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때가. 그러니까 이 490년은 완전한 희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완전한 회복의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복락을 충만히 주시는 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90년이라는 이 기간, 70일이라는 기간은 진짜 490년이라는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완성하시는 기까지 필요한 기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24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때 이 490년의 기간이 찬 뒤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은 이 묘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라는 의미로서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데 필요한 기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이 70일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490년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까지 아직 이런 기간이 남아있다라는 의미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한 내용이랑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 좀 다소 다르죠. 다니엘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70년이 아니라 이 490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내가 지금 안 들어주시고 490년 더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490년 70일의 안에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25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처음 시작할 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 도시를 다시 재건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이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시기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기도 내용이죠.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라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한 왕이, 그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바벨론이 사로잡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다시 도시를 재건하면서 거기에 살라라고 명령한 왕이 이 고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고레스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지금까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가? 사실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1장에 나와요. 1장에. 그것도 참 그 영화의 복선처럼 이게 이런 의미였다는 의미처럼 알고 보니까 1장에 힌트가 다 있었어요. 이 다니엘서의 힌트가. 그래서 1장 한번 보시면 그 1장의 마지막 구절, 그 1장 21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1절. 1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산 거예요? 고레스 왕의 원년까지, 고레스 왕이 집권 초기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서는 이거를 염두에 두고 1장부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언제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를 볼 때까지 산 거예요. 이 다니엘이 70년 그 예언의 그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성취를 다니엘은 보고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1장부터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다니엘서의 중요한 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70일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언 가운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내 기도가 곧 이루어질 거다라는 응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거는 다른 게 좀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이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의 재건을 대하는 그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지금 이 다니엘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다니엘은 지금 70년의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나라를 회복하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니엘이 2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잖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그 계획을 들었잖아요. 그게 이제 다니엘 생각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가면,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고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목숨을 걸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70일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에서 이 놀라운 점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니까 이스라엘에게 포로 귀환도 허락해 주시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이 재건된다고 하더라도 이 이스라엘의 문제가 반복될 거라고 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돌아가고 성전 짓고 이 나라를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다시 세우고 그렇게 살지라도 또다시 우상 숭배하고 또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서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의 그 끝에 보면은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그죠? 이 다니엘은 지금 이 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지는 그 시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시기.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성취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곤란한 기간이다. 괴로운 기간이다. 지난한 기간이다. 힘든 기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하고 성전을 재건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70일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돌아가고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해도 내 나라, 하나님 나라는 회복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이스라엘이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가고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70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요하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서 이 70일에서 어디에 나오냐면은 마지막 일에 나와요. 마지막 일에. 마지막 70번째 일에 이루어질 일에 하나님이 이 70일의 가운데 이루실 계획의 정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70일의 계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이 70일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기간이 마지막 한 일회인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26절에서 27절을 25절부터 27절을 보면은 70일회 중에 그 69일회에 대한 언급이 25절이죠. 근데 나머지 한 일회에 대한 언급이 25절과 26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시죠. 왜냐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계획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정점인 일을 언제 하시냐니까 마지막 한 일회 때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몰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70일회 중에 마지막 한 일회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 그러니까 보면은 어때요? 이 마지막 한 일에 있는데 이 마지막 한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그러니까 어때요? 69일회가 그냥 예루살렘 중건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69일회가 71회 중에. 근데 이제 69일회 뒤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26절에 보니까 어때요? 26절에 보니까 62일의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62일의 후라는 거는 69일의 후를 말하는 거죠. 앞에서 이제 앞에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62일회는 후는 69일회, 마지막 한 일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일에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고 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끊어져 없어지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게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제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에요. 왜 왕을 주셨다가 갑자기 그 왕이
한 절도 지나지 않아서 바로 죽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은 그냥 그 말 자체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원역을 한 거예요. 원역.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을 번역을 하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구약에서는 새 직분을 가진 자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고, 또 뭡니까? 우리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기름 부은다는 거는 그 성령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그 직분을 세울 때 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셨다는 의미로 기름을 이렇게 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조금 낯설죠. 왜 기름을 붓지?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그 기름 붓고 어떻게 씻으라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구약에서 주어진 이제 하나의 이제 예식이었던 거죠. 이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웠다라는 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가리켜서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냐니까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하신 참된 왕이시다. 참된 선지자시다. 참된 제사장이시다.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을 보면은 이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70일회를 말씀하실 때 마지막 한 일회가 어떤 기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는 기간으로 우리는 이 마지막 한 일회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일의 마지막 한 일회가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와 그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게 이제 이 70일에 대한 결론이에요. 이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70일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회복하시겠다라고 지금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회를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이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먼저는 하나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70년의 포로 기한을 허락하시겠다.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하게 될 거다. 그리고 내가 너 다니엘이 그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두 번째로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포로를 귀환하고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이 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그 죄가 또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괴로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지막 이 한 일의 기간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신다, 회복하신다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니엘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 70일의 주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은 가장 단순해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가 이 71회의 주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6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그 26절 제가 이제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첫 주에 말씀 나눌 때 26절을 끝까지 안 나누고 27절도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그 26절 끝에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여기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뒤에부터 나오는 말들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뭐냐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면은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럼 해피엔딩 아닌가? 근데 이 뒤에 또 이상한 또 말이 있는 거예요. 성소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또 이 말씀들이 굉장히 또 이게 좀 많은 또 논란을 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면 한 왕의 백성이 오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는 거예요. 또 이게 27절 보면은 더 복잡해져요. 또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또 그가 또 뒤에 나와요.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근데 이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되게 또 우리 에피파네스 4세, 안티오쿠스 4세처럼 굉장히 나쁜 사람이 하는 짓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누구냐는 거예요. 근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무슨 말인가 해가지고 26절에서 27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에 속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좀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언급,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를 가리킨다면, 예수님을 말한다면 이 성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 뒤에 27절도 또 여기 나오는 수많은 이 논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걸 또 악용하는 세력이 이제 또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많이 악용해요. 이단들이 이거 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아주 공포스러운 종말론을 조장해가지고 앞으로 저기 뭐 예루살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게 뭐 예수님 오시는 때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거예요. 거기 이제 근거가 다니엘서에서 많이 찾아요.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의 26절과 27절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아주 사이비 종말론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제 어렵고 좀 볼 때마다 좀 헷갈리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제가 참 감사하게 굉장히 확신이 들고 이게 맞겠다. 정리가 됐어요. 요즘 기도를 많이 해주시나 봐요. 제가 말씀 연구할수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이제 내가 이해가 되고 정리가 되겠다. 왜냐면 저도 볼 때마다 헷갈렸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확신이 들었는데 이제 다만 이제 고민이 되는 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자세히 나눌까 아니면 대강 나눌까. 사실 이렇게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또. 왜냐면 어차피 결론은 똑같거든요. 앞에 그 세 가지 메시지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성된다. 결론은 똑같기 때문에 이게 자세히 말씀드려서 좀 약간 괴로운 시간을 가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상세히 알 필요도 없고 대략적으로만 알아도 사실은 괜찮은데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알아가는 과정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는데 여러분들이 재밌어 하실지 제가 잘 몰라서 좀 고민 중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나눌 건데 어쨌든 오늘 안 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쌓아지고 그래서 이 구절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면서 이 나머지 구절들을 해석할 수 있을지를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좀 같이 나눌 텐데 오늘은 그걸 떠나서 이제 이 말씀의 분명한 의미는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예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언의 이 대략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제 들었잖아요.
포로 귀환 허락해 주신다. 그러나 그 포로 귀환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지금 주신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지, 마땅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이 예언이 다 성취된 뒤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키인 거예요. 예수 십자가 복음을 아는 사람은 사실 이 다니엘서 9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게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니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니엘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70년짜리 예언도 겨우겨우 이해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490년을 갑자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이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앞으로 내가 490년 뒤에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묘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재건은 허락해 준다. 그런데 그 일이 괴로운 기간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딱 집어서.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생 평생의 수건이고 소원이에요. 근데 막상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 이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괴로운 기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다니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71회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앞에 그 7일회와 62일의 기간 중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이 중건된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도시의 그 거리와 성곽이 다시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한 일회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2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다니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주님이 성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염원하던 성전을 다시 짓도록 해주신다 했는데 마지막 한 일에 그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일에. 그러면 이게 기쁜 소식인가? 오히려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슬픈 소식 아니겠습니까? 뭐지? 490년 뒤에 이 성전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면 왜 주님은 왜 또 다시 세우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또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도 마찬가지죠. 25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26절에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막 충격적이진 않은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아니 성전 주셨다가 마지막에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왕을 보내주셨다가 곧바로 끊어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근데 이제 그게 결론적으로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24절에 보면은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의 재건, 성전의 재건과 포로 귀환을 소망하고 있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이 70일에는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우리 끝에 보면은 다니엘이 그런 좀 하소연을 해요. 이해를 못하겠다.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그럴만 하죠.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큰 계획은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이제 너무 힘든 이제 말씀이고, 이 70일에는 다니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인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도 다니엘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하소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말씀을 기록해라. 그래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도록 이 말씀을 다 기록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 다소 이해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포로 기한과 성전 재건이 없으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낭망할 수밖에 없죠. 49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490년 뒤에 그리스도가 아무리 오신다고 해도 그 70년도 다니엘이 깨닫는 게 오래 걸렸는데 490년이면은 누구도 사실 신앙을 갖고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는 기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 그걸 통해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완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고 또 특별히 권면하시는 게 뭡니까? 그 긴 기간을 인내하면서 버티라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다니엘에게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다니엘이나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완성이고 성취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시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최종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고 그것이 전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약속과 모든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이 70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에게도 알려주고자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나 성전의 재건도 당시에는 큰일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비하면은 곤란한 기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시대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알라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한 선물,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완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70일을 통해서 우리한테 강조하시고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더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안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을 이미 다 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획의 최종 완성이에요.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490년, 71회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의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종적이고 가장 충만한 선물이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그리스도를 얻은 삶은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봤을 때 여러분 이렇게 이 다니엘이 70일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봤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이 70년의 성취를 기대한 이 다니엘에게 490년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의 계획을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한테
490년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는 그래서 놀라움의 연속이고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험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지혜를 아득히 뛰어넘으시는 그런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요 이 다니엘의 기대와는 달랐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와 이 응답을 통해서 분명히 확신할 것은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가장 충만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비록 다니엘이 그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생각과는 달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주신 응답은 다니엘이 기도했던 가장 충만한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그 지금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왜 포로에서 귀환하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왜 다니엘은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다니엘도 원했던 것은 자기가 2장에서 봤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꿈꾸고 그걸 소망했죠. 근데 이제 자기 삶을 보니까 자기 그 짧은 인생을 보면서 그 일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그냥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재건도 아니고 포로 귀환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렇게 방법이 다르고 뭔가 다니엘의 예상과는 다르지만은 다니엘이 원했던 그 충만한 의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설립,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대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니엘이 원래 기도했던 가장 충만한 의미의 회복을 응답해주고 계시는 거죠. 포로 귀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일을 통해서 네가 기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가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대와는 달랐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에 가장 충만한 성취를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죠. 또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말씀, 자기도 이해 안 가는 말씀을 자기가 지금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안 가는데 기록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나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 뒤에 가서 적어놔야 되잖아요. 나도 이해를 못 했다. 이렇게. 실제 있어요. 뒤에 나도 이해를 못 했다. 근데 왜 기록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말씀, 이 응답이 내가 원했던 것보다 더 충만한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반드시 선하시게 이루실 거라는 걸 확신하기 때문에 다니엘은 490년 뒤에 무슨 일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 이 다니엘과 같은 상황을 우리는 종종 직면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종종 겪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계획과는 다르게 우리 인생이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혼란을 느끼죠.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의를 가지고 내가 좋은 뜻으로 했던 일도 때로는 엎질러지고 때로는 안 되고 때로는 그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난이 올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혼란을 느끼고 기도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라고 그렇게 푸념하기도 하고 그런 판단을 우리는 쉽게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는 바, 우리가 계획하는 바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거는요, 잘못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는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가르치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입장으로서 우리 자녀의 삶에 가장 복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대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지는 자판기나 어떤 지니어 같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소원을 꺾으시고 우리의 바라는 걸 꺾으시고 우리의 계획을 좌절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충만하고 복되다고 생각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게 우리에게 반드시 좋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입에 맞는 음식이 내 몸에 좋지가 않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자녀를 양육할 때 맛있는 것만 먹이지 않고 몸에 좋은 것만 먹이고, 몸에 좋은 걸 먹이고, 때로는 맛있는 걸 못 먹도록 빼앗기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왜 이렇게 내 부모는 내 소원을 안 들어주시냐,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자녀는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다 크면서 이게 나를 위한 거라는 거를 이해하고 이것이 더 복된 거라는 거를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비춰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 자녀 삼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잠깐의 삶의 어떤 유익과 만족보다는 영원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일들은 한 200년 지나고 나서 그 의미와 뜻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을 가장 귀하고 값진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원을 꺾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우리의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원치 않는 시간이나 그런 환경이 있더라도 우리 그 시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를 우리가 신뢰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우리는 마음속에 수없이 외쳐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는 방향이라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국에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과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많은 거죠. 저도 이제 운전을 하고 아이를 태우고 가다 보면은 가끔 이제 물어봐요. 이제 집에 가는데 왜 오늘은 이 길로 가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딴 길로 가면. 우리 아버님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시지 않아요? 택시 운전하실 때. 왜 이 길로 갑니까? 근데 왜 그러겠습니까? 가장 제가 보기에 빨리 갈 수 있는 길 고민하다가 그렇게 했는데.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른 길로 간다고 해서 아이들이 불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어차피 집에 갈 거 알기 때문에. 어차피 목적지에 도착할 거 알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부모님이 아이랑 길을 갈 때 때로는 가장 먼 길로 돌아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이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근데 아이는 그 부모의 뜻을 아직 헤아릴 수 없죠. 그냥 왜 이 길로 갑니까?
그 의문만 있는 거죠. 그러나 부모님의 뜻은 뭡니까? 부모는 어떻게든 아이한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길, 가장 충만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신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의 기도와 이 하나님의 응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크신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 지혜,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으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계획은요, 너무도 많이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눈에는 자꾸 내 삶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만 보이고 내 계획, 내 만족, 내 목표만이 내 주요 관심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작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이 지금 자기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자기 안위를 버리면서까지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은 강대국들이 계속 득세하고 자기 민족은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폐허 상태로 70년이 지나니까 그게 너무 이제 마음에 통탄이 되고 이제 마음에 힘듦이 있고, 저기 정말 자기 지금 그 생명이 깎이는 정도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불사르고 있죠.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안락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노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다니엘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490년짜리 70일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9장을 읽을 때 어느샌가부터 마음이 되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다니엘은 지금 자기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자기 동포, 자기 민족의 애통함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앞으로 490년 아래 70일에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이 거대한 계획을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 9장에 비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작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 만족, 내 목표, 내가 좀 더 편하게 사는 게 그냥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이런 것들만이 내 인생의 만약 전부인 마냥 그렇게 우리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우리 인생이 참 이 다니엘서 9장 읽기가 얼마나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나 집이나 차가 필요한데 그런 거 못 얻어서 우리는 전전긍긍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대부분의 오늘날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마음을 쏟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 다니엘서 9장을 그 연말과 연초부터 계속 보면서 좀 마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좀 회개하고 세우는 목표가 내가 좀 기도를 더 크게 해야겠다. 내가 맨날 기도한다고 하지만 나와 내 가족과 또 우리 교회만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9장을 보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이 정도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이 드는 게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아직 그 세계 교회까지는 제가 좀 안 들어오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걸 알고 이렇게 보는데 내가 지금 우리 교회만 만족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내가 얼마나 이렇게 좀 작은 인생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또 올해부터는 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또 요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가 이 한 몸이라도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올해 제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이 한 몸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와 상관없이 우리 자기의 삶만 지금 세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교회를 제쳐두고 교회 없이 자기 삶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교회의 연약함이 보이면 함께 그것을 내 문제로 여기고 아파할 필요가 있겠죠. 또 우리가 교회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과업이 있으면 이것을 내 삶의 목표요, 내 삶의 과업으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어려움도 눈에 보이고 교회의 과업도 이렇게 있는데 자꾸 내 삶의 문제만 치우쳐서 거기에만 아파하고 거기에 매달리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라면 우리 인생은 얼마나 작은 인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큰 인생을 주셨어요. 더 우리에게 포용하고 더 큰 지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삶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의를 주셨어요. 영원한 삶을 주시고 하늘의 모든 복락을 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지금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미래도 구원하셔서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 목적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채우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니까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복되게 살기 위해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모든 하늘의 복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제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 이제 우리 주님이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은 이제 하나님 나라, 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 삶을 걱정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염려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근데 그러면 채워주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제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은 자기 인생을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삶을 염려하는 삶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 삶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로 살아가게 해주신 우리 지체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 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목표를 향해서 열심을 내는 삶으로 우리를 바꾸셨고 그런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삶을 다 채우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자기 인생을 걱정하는 것보다는 그것으로 염려하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의 짐을 지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인생은 마땅히 그래야 돼요. 자기 문제로 고민하고 자기 문제로 이렇게 애쓰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증거는 뭡니까? 우리가 내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짐을 지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애쓰고 그것으로 걱정하고 그것으로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표, 자기 인생에 이룰 것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시간과 정력을 쏟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씁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충만한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배웠죠. 주기도문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가 뭡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누가 우리 자신한테 왜 사냐고 물을 때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산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국 허무한 삶으로 끝날 것입니다. 주님이 그 저주에서 해방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만이 영원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고 복되게 더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표인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일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목적이 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음을 가르쳐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낀 바고 또 우리 동년배들 또 우리 세대가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들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굶어 죽지 않으려면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근데 이제 다 부모님이 자녀를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먹고 살기가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버티고 자기 삶을 지키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만 그런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의 사랑에서 나온 말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가르침은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듣다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가치관이 자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해야 되고 공부하라고 이렇게 할 때 뭐 때문에 하라고 할 겁니까? 너 그래야지 네가 나중에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결국에 너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이 공부 왜 해야 되냐고 물을 때 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거 암송하고 외우도록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거를 문설주에 붙이고
어디 이렇게 이마에 붙이고 이렇게 앞에 이렇게 붙였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영어 단어 붙인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네 인생을 다 바쳐라. 우리도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야 돼요. 부모가 말하고 본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가 하는 말은 위력이 있어요. 지금 위력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15살 됐을 때 하는 말은 그렇게 큰 위력이 없지만 지금 어릴 때 하는 말, 너는 어떤 사람이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말이 지금 위력이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를 부단히 말하고 부단히 가르쳐야 됩니다. 또 말뿐만 아니라 부모가 실제 본을 보여야 돼요. 부모가 말은 너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부모가 맨날 이렇게 고심하는 게 빚 갚는 거고 어디 이렇게 좀 좋은 제품 사려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거 가지고 맨날 고심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아이들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인생의 목표는 저런 거구나. 그랬을 때 우리 부모가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일 때 교회 일에 더 열심을 내고 교회의 고민과 교회의 필요와 또 교회의 과업을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부모가 애쓰고 있다는 것을 잘 이렇게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영광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정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채워줄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올해 더욱더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70일의 예언이 이 다니엘의 기대와 어떻게 달랐는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성전이 재건되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그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 다니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소 다를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충만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우리의 삶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우리가 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영광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